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359면어간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24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1장에서부터 오늘 24장까지 있는 말씀까지 쭉 살펴보는데요. 여호수아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이고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환점, 변화의 시점에 서게 하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별한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모세의 후계자, 모세를 다음으로 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러한 책이 여호수아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의 광야의 유랑 생활, 방황 생활을 했다면 여호수아서에 넘어와서는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싸워 이기고 또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과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서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 그 이야기를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 가까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언약의 주체는요,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23장에서 하고요. 24장에 넘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세겜 언약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러한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방황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려 했는지 여호수아는 친히 눈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실 그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한 길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겨 나아가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이 걸어갔던 그 잘못된 길로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겪었던 고난과 환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적으로 말하여 기억하고자 온 백성을 회집합니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모이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쭉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그 모든 사건 일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인도해 냈던 것, 또 애굽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왔던 그러한 모든 과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왜 여호수아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택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집회의 장소를 세겜으로 택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조상들의 흔적을 그곳에서 접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지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도피성의 6곳이고요. 그 도피성 6곳 가운데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 서편, 그것도 중간쯤 지역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지도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위아래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두 지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모세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송했던 그러한 지역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고, 또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의 삼촌 집에서 20년의 유랑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며 우상들을 묻어버린 곳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여호수아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백성을 모으고 거기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쭉 회상하게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곳까지 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5절에서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만 해도 단체 행동을 받은 일이 없던 오합지졸의 군상이었으나 기적적으로 인도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함께는 체험적 경험적임을 강조하고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계심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러한 지역,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지역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요, 이 세겜 지역에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한 후에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떠한 결단을 촉구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결단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는요, 먼저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새로운 언약, 이 세겜 언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 모범이 무엇이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신앙의 모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에게 명령만 내리는 독재형이거나 혹은 알아서 하라고 방임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보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자신이 보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을 극복하고 소극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의 주변 상황, 자신의 내면적인 결함과 단점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 타인을 위한 희생정신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도 여호수아처럼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24장 19절 이하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21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고 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보여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세겜 언약의 체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솔선수범, 여호수아의 바른 믿음과 신앙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도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택했습니까?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약의 징표를 언약의 돌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요, 말로만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요, 입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표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요, 추수감사절인데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의 상징으로 언약의 돌비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돌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자자손손 하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언약의 돌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은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가운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넘치는 깊은 신앙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기를 맹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나면 무슨 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사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에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여호수아와 세겜에서 맺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이방의 민족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요, 그의 일생에 있어서 그의 삶의 가장 마지막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고 다짐하게 하는 세겜 언약을 이루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날마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